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스스로 그들의 귀인은 철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편 149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촉구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배경이 다른 할렐 시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만들어지거나 편집된 시편입니다.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종살이를 하다가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3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감격이 되었겠어요. 온 세상이 다 축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길가의 가로수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자동차 소리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부터는 화려한 날들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갈 것이다.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만 아무튼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 기쁨이 아마도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년 동안의 시간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그마치 70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로 살다가 자유의 몸으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찬양과 경배가 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시편 149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을 너는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찬양을 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 노래는 이제 갓 만들어져서 부르기 시작하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성도들이 올린 기도를 담고 있는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동이 새겨져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날의 기쁨과 감동을 항상 떠올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3.1절과 8.15 광복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날의 함성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날의 함성. 눈만 감으면 그날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함성. 대한독립 만세. 여기저기서 막 감동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거의 지금 95년, 거의 100여 년, 한 세기가 지나가는데 여전히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울컥하는 느낌이 있죠. 3.1절 노래나 광복절 노래는 그래서 언제 들어도 늘 새롭고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구원의 함성, 언제나 새롭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가슴 뜨거운 감격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른 최초의 대중 가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 1928년에 이애리스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부른 황성예터입니다. 아마 어른들 중에서는 그 가사를 또 부를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가사를 기억하고 부를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기억나시나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그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황폐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저 나그네 홀로이 잠 못 이뤄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이 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황폐해진 성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해진 성. 이애리스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구슬프게 불렀죠. 그때 나이가 겨우 18살이었다고 합니다. 18살의 소녀도 구슬프게 노래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격을 주는 노래가 구원의 노래죠. 얼마나 애틋하고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는지 극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착해서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이 황성예터는 남인수 씨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죠. 조용필 씨가 또 불러서 인기를 얻기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용남 씨를 불러서 부르라고 했다가 다른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치도곤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황성예터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땅을 밟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스마트폰 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강아지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게임기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인 것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특별히 시인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3절 말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입술로 부르는 노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노래하는 새 노래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춤과 악기를 덧붙여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악기를 두드리며 감동하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430년 만에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뭐 소고와 악기만 했겠습니까? 그냥 북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함께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나중에 블레셋에서 그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도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지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구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해야 하지만 특히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특히 침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삶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도 입술의 노래와 춤으로도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입술에는 찬양이 그리고 양손에는 칼이 주어져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원수들과 적들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심판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대단한 영적인 권세자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도들이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그리고 두 손에는 세상을 응징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범되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과 권세가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시대 정신을 쫓아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의 비유에 맞춰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멋진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권세와 책임이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149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과연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아름답고 멋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새 노래로 항상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노래 소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 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 149편을 함께 나눌 때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의 권세가 있고 두 손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권세가 전쟁도 종식시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권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도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내면서 기도합니다.